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품 가운데 맺히게 되는 9가지 열매,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격들을 돌아보면은 다른 분들 그리고 혹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아도 각자의 성격 가운데 모난 면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 혹은 다혈질인 사람, 또 예민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화를 잘 내는 그런 스타일의 분도 있으시고, 또 잘 참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는 우울하거나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들에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성격은 못 고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흔하게 하고는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성품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성격이 변하여서 성령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그러한 9가지 열매, 좋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을 닮은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죠. 희락, 즉 기쁨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화평, 관계가 좋은 사람을 얘기하고, 오래 참음이다, 참을성이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비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양선, 친절함을 가진 사람. 충성, 한결같은 사람이고, 온유하다, 따뜻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절제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보건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한 성품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들 중에서 화평의 열매다, 추석 전주에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화평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평의 열매다, 이 화평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평화다, 평화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다투지 않는 것, 또 싸우지 않는 것, 그러한 성품을 바로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싸우지 않는 것, 사실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랑 코드가 맞고 성격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화평하게 지낸다.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화평의 열매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 또 내 가슴에 상처를 푹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도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그 성품 가운데 맺은 사람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러한 단단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말로 나를 푹 찌릅니다. 나를 푹 찌르면은 아야, 왜 찔러?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말로 푹 찌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푹 찔렸을 때 아프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일단 당장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들,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단한 능력들, 그러한 지혜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들, 사람을 함께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지혜들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눌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대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해야 할 수 있을까? 정리해보자면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우리의 그런 얘기가 있죠. 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은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콕 쏘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화평의 사람,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호구다, 호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호구라는 단어가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 딱 봐도 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두는 사람, 돌 세 점이 있는 모양을 바둑에서 호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용해 먹기 좋은 어리숙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호구다라고 세상에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다, 바로 그 실천편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사람, 같이 싸워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버리면은 두고두고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직접 내 뺨을 때리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말로 내 뺨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싸워버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싸워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상대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랑 싸웠던 사람,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랑 싸우고 관계가 깨진 사람이 같은 교회 안의 성도, 교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싸웠던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찬양팀이라면은 제가 누군가와 굉장히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그 사람이 날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하며 앞에서 아무리 찬양을 은혜스럽게 인도를 한다고 한들, 에이그 저 가식적인 사람을 봐라,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도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며 그 사람이 불편할 것이고 그 사람도 보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든 저이든 서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사실은 그렇죠.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 100명이 있을지라도 미운 사람이 한 명이 있다, 싫고 힘든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100명 있을지라도 그 싫은 사람 한 명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저 사람이 어쩜 저렇게 미울까? 미움이라는 것은 결코 적어지는 법이 없죠. 미움이라는 것은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한번 미워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다 미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그 선한 의도조차도 의심하게 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잘해주는 것이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오늘따라 왜 나한테 잘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나 보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진 것처럼 곡해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다, 애당초 나쁜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런 열매가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교회 학교들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실은 다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는 분이 반드시 누구라도 있으신 법이시죠. 주장이 굉장히 강하시거나 또 함부로 말을 하시거나, 아니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싶은 욱하는 마음이 들다더라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혹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러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화를 그 순간 꾹 누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또 존중하고, 예를 들어 그분이 여러 가지 교회학교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말을 세게 하시는 분들, 강하게 하시는 분들대로 다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은 옳은 결정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로 사실은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하고 진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이루실 것이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든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분 뜻대로 해서 일이 잘 풀렸다, 그러면 그것대로 잘 된 일인 것이죠. 부서에 도움이 되고 일들이 잘 풀려서 좋은 것이고, 반대로 그분의 말을 들어드렸는데 그분 뜻대로 했는데 일이 엉망이 되었다, 그러면은 또 그분이 교훈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 그때 김용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겨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 잘 되지 않았구나,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품고 가고, 이런 일들이 두세 번 누적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 녹아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세 번만 그렇게 해도 그 강했던 분이, 공격적으로 나오시던 분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분도 생각하실 때, 아 그러시구나, 김용 목사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나도 한 번쯤은 김용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드려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되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일들이 쉬워지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말 들어주고, 양보할 때가 되면 서로 양보하고,
반대로 내가 욱해서 한번 쏘아붙이고 나면은 두고두고 내 적이 되실 그분이 내가 3번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말대로 따라드리면은 성령님께서 그때부터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다. 화평의 열매가 능력을 발휘해서 김영 목사님이 적이 아니시구나, 나도 같은 편이 되어 드려야겠다, 든든한 나의 아군으로 변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큰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더 능률적인 것입니까?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공격하고 쳐내서 같이 적이 되어버리면은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이고, 반대로 내가 몇 번 품어드리고 져드리면은 두고두고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능률적인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일들의 능률적인 그런 일의 능률 혹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다,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느리게 갈지언정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맞나 싶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일이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일이니 주님께서 그 결과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이 44절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며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악인에게까지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끼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의 거친 성품이 변화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의 10년 가운데도 이러한 화평의 열매가 맺혀서 싸우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두루 화평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의 10년 가운데 이렇게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10년 가운데도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거칠게 말하거나 대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자리에 이제 내가 만나러 가야 된다, 그 자리에 앞서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방금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거칠 것 같이 얘기할 것 같았던 그 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도 이같이 한즉, 우리가 이렇게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화평을 실천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같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은 장수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앞쪽에 있는 말씀이죠.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8복이다, 8가지 복,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 7번째 복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 복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거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싸우지 않는 사람, 혹은 그 마음속에 너무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웃는 얼굴로 대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오히려 좋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화평케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 모습이 어떤 모양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십자가 모양이 꼭 더하기 같다, 더하기 부호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더해주는 화평의 더하기 부호 같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래는 죄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너희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음란 가운데 행하고 죄 가운데 행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못 박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혹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대목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상처를 준다,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과 행동, 그러한 결정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상처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식,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셨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드릴지언정 십자가의 더하기다, 화평의 능력이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해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먼저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품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 그분의 손과 발과 마음에 대못을 꽂을 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겠노니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더라도 똑같이 죄를 지을 걸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쁜 관계도 좋은 관계로 바꾸는 사람이구나,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과도 잘 지내는 사람이구나, 화평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너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이 시절에 이 관계 속에 또 한 명의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다. 그 화평의 열매, 우리의 성품과 태도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어찌 나랑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과 그런 사람과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분명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의도하지 않게, 심지어 오해를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그렇게 칼을 꼽는다고 어찌 나도 일일이 그 사람에게 칼을 꼽아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실질적인 능력이 바로 화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지만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서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특별히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관계 가운데 혹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화평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루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품는 것입니다. 더 강한 사람이 품는 것입니다. 자녀가 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화평의 열매를 우리의 삶과 관계 안에서 풍성히 맺으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